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도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바로 다른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홀로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당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을 행사하는데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억압당하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을 행사하는데 그들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냉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부조리하고 또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저출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라리 이러한 사회에서는 내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전도자는 너무나도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경쟁하며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는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몸만 축내고 어리석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끊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양손에 가득 쥐려고 하지만 전도자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올라가는 것을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홀로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독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혼과 저출산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 진정 사랑하고 둘이 함께 더 노력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기를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칠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삼겹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견고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과 또한 억압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하며 위로하며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됨을, 그래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또한 옆에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저출산 사회에 들어간 이 한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